2023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이고 또 오늘이 주일입니다. 올해 돌아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사고와 사건, 전쟁과 지진, 정말 공포스러운 소식들이 끊임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제 2024년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하는 표를 내걸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각 가정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양하며 그래서 온 이웃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왕 앞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하자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내 나이가 얼마냐? 좀 생뚱맞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요즘도 처음 봤는데 나이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사실은 예의가 아니지요. 뭐 처음 봤으니까 혹시 성함이 어찌 됩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또 뭐 가나안에서 온 걸 알면은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 보자마자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마 야곱의 그 얼굴을 봤을 때 바로 왕이 원래 상상했던 정도의 그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넓고 또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물론 요셉이 형이 10명이나 있는 그런 막내에서 두 번째 늦둥이이기도 하지만 사실 야곱의 인생이 정말 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그의 삶의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고 바로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야곱의 인생에 총망라하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사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맏아들이 상속권, 축복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상속을 전부 다 준다는 말은 아니고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의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고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대신 받고 정말 자기가 목표한 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거는 이 땅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거두기 싫다. 나 저런 열매는 거두기 싫다 해서 거두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은요. 그 인생을 보면은 계속 속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거야.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아니, 얼마 준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이걸 자꾸 속이는 거예요. 품삯을. 임금을 갖다가 속이면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즘도 노동청에 고발을 하게 되겠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뭐 해준다고 하고 이쯤에 하라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안 주고 깎아먹고 이런 식으로 자꾸 속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자꾸 나를 속이느냐? 그뿐만 아니에요. 뭐 그런 거야. 뭐 인생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뭐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자식들로부터 훨씬 더 큰 속임을 당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었다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야곱은 피 묻은 옷자락을 부둥켜 안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쏟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시간은 잠깐이고 금방 들통이 났지만 야곱 자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자기 자식들로부터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속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나니 자기는 자식들로부터 훨씬 더 크게 속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인생에 잘 심어야 되겠다. 잘 심어야 되겠다. 잘 심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심으십시오. 선을 심으면은 금방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선한 열매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말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둘러 70명의 식솔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 땅으로 달려왔어요. 이때 아마 야곱의 얼굴에 산전수정 다 겪어온 인생 자국이 거칠게 묻어 있고 또 오랫동안 여행 가운데 또 지친 것도 있고 어쨌든 너무 얼굴이 상해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왕이 대뜸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길래 얼굴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몇 살이나 먹었습니까? 몇 살이나 먹었습니까? 이건 단순한 나이라기보다 우리나라 말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살이, 머슴살이, 타양살이, 더부살이 할 때 이 살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말에서 살이라고 하는 말. 몇 살 먹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당신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말 안에는 숨어 있는 뜻이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끝에 우리에게 주님도 묻고 계십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몇 살이나 먹었느냐? 너는 올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저는 사실 주님 제가 참 나이값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그런 인생 자국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았을 때 또 등을 밀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늘 느끼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인생살이에 끊임없이 바쁘고 번잡하게 살고 또 외롭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요 빨리 토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탈이 나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 몇 살 먹었느냐 묻고 계신 건 혹 너가 올해 잘못 먹은 상한 살이 있으면은 그 살 다 토해내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는 소망의 살을, 은혜의 살을, 주님의 사랑의 살을 먹고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살이라 먹었느냐?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시간 내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밤이라도 너 그만 먹고 와라. 많이 먹었지 않느냐?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숟가락 놓고 그냥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정한 시간 허락해 주셨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전세를 얻어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살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 바로 십계명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막 옛날에 율법이니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가장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그 모습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 위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하나님 만나고 안식하고 또 살아라. 그래서 일해가 없는 날은요 완성된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더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지만 그러나 일해가 없는 삶, 일해가 없는 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살이 병들게 되면은 허무한 시간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이에요. 주일 살을 잘 먹어야 우리의 1년 살을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수, 사탄의 수가 나오죠. 우리도 뭐 하여튼 뭐 남대문이나 가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666 짐승의 수 뭐 이거 받지 말라고 하면서 뭐 다니고 있는 계신 분들 있는데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 오늘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완전수가 7입니다. 7인데 6은 사탄의 수예요. 불완전수예요. 우리가 아무리 6을 쌓고 666, 666, 66,666, 6억 6,666 아무리 해도 그거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7이 돼야 돼요. 7이. 내 인생에 반드시 내 시간을 완성하고 시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성수주일의 신앙이 흔들리면은 모든 시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흔들리면요, 아무리 다른 거 많이 쌓아놓고 많은 걸 갖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내 삶에 가장 기본적인 것, 다른 결단은 오늘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평생에 성수주일 신앙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몇 살 먹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내 나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 나이가 영원하면 누가 내 나이를 묻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나이 묻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몇 살 먹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고 언젠가는 내 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소망을 영원한 것에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건강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뭐 권사님들 만나서 말씀하면 이제 한 해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금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는 자기가 막 평생 그렇게 건강할 줄 알아. 근데 세월 지나가 보면은 이게 지나가면 건강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다 하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건강이 연장되고 또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영원하진 않는 것이거든요.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해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시간을, 생명의 날들을, 살들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에 큰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제가 어제 뭘 보다가 이제 찬양을 찾는다고 유튜브를 막 좀 찾아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뭐 중국에 누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에는 부정부패를 하면 사형을 진짜 시키거든요. 중국의 100몇인가 뭐 한 100이 안에 드는 부자가 부정부패를 해서 사형을 당했대요. 재산이 10몇 조 우리 삼성의 이재용만큼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형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 것을, 가정을 잘 꾸리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 것을, 그 돈 몇 조를 10몇 조의 돈을 모은다고 하면서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살아와서 이렇게 자기 평생에 50대 나이에 사형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되 그냥 무한정 던져놓지 않으시고 일주일을 잘라주시고 한 달을 나눠주시고 1년을 나눠주신 거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뭐 또 사람들이 참 눈 내리고 날씨도 안 좋은데 동해 가봤자 해도 못 볼 건데 그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사실 오늘 아침에 뜨는 해하고 내일 아침에 뜨는 해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는 뭔가 시간에 의미를 둔다는 건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시간에 의미를 둔 것은 너의 삶이, 너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너의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그렇게 의미를 찾아라.
너는 해보고 뭐 복을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올 한 해의 삶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내 인생에 나를 계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어라. 이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지나가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생. 오늘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또 새해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몇 살이나 먹었느냐 이 질문을 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아직도 태어나지도 못한 분들도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단순히 세례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난 인생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어린이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 상태.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애가 자라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면서 종종 경험할 건데 애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데 자기 손에 사탕이나 뭘 쥐고 있으면요. 엄마 아빠가 주는 좋은 것 이거 받고 싶은데 이걸 펴야지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펴지를 못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저거는 받고 싶고 이거는 놓지 못하고 앙앙 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울어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손에 쥐고 있는 이걸 갖다가 펴야지 받는데 이걸 펴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우리 나라의 계수함을 배워서 이걸 펴고 하나님 주신 더 크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상태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른의 성숙한 신앙은 어른들은 뭐예요? 성인이 됐다는 것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정말 목표는 나 때문에 예수님 알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야 됩니다. 내년의 표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힘써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음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뭐 즐겁고 신나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혼의 공허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 흥청망청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정말 허무하게 그렇게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허무했어요. 그래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거 왜냐?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우리가 바로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영혼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몇 살이나 먹었느냐? 오늘 이 말씀은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왕은 야곱에게 지난 과거를 묻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너가 올 한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 다 덮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너 2024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새해부터 어떤 시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다 지나갔어. 보라, 새날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멋진 삶을 살아가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하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을 살아도, 아니 200년을 산다 해도 결국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입니다. 지난 1년 열심히 달려온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하늘나라에 두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 잘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을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 보내면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잘못 먹은 것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상처, 분노, 또 부정적인 거, 또 죄악된 거, 이 시간 다 토해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고 주님이 주시는 거 먹고 새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이값, 또 직분값, 은혜값 잘하고 좋은 삶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